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우리 주임제교회가 이전하게 됐습니다. 네. 카페에서 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요. 오늘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것인데 보시다시피 너무 자리가 좁아서 그래서 계속 이전에 대한 것들을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주님께서 좋은 장소를 주셔서 그래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장소는 여기가 계산동이고요. 새로 이전해 가는 곳은 부평이에요. 여기서 한 차로 15분 정도 15분 정도 되는 곳이고요. 여기보다 넓고 또 기뻐하십시오.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네,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주차 타워가 있어서요. 어느 정도 또 주차도 할 수 있고 그 주변에 또 공원도 있고 그래서 그 주변에도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랑 똑같이 4층, 5층을 두 개 층을 쓰게 됐고요. 또 여러 면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좋은 성전으로 하나님이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여기가 이제 또 나가야 되겠죠. 좋은 목사님 교회에 이 교회가 나가게 되면 저희가 빠르면 3월 초에 3월 초에 이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남아있는 부분에 여러 가지 또 재정적인 부분이나 그런 것들이 준비가 되고 이 교회도 또 나가야 되고 여러 가지 기도할 것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한 것은 저희가 이전한다라는 선포도 아직 안 했을 때 기도하시면서 믿음으로 이전 헌금을 내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예언적으로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것이 어떤 예언적인 헌금이 되게 하시는구나. 이전을 준비하라고 미리 이전 선포도 안 했는데 헌금을 하시면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속히 이전하게 하시겠구나. 여기서 속히는 2000년은 아닙니다. 예언을연 학교에서는 우리가 그 용어들을 배웠는데 진짜 정말 현실 속에서 속히 하시겠구나 이렇게 제가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정말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옮기게 됐고요. 제가 이제 말씀은 다 못 드리지만 어떤 분은 뭔가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걸 팔아서 이전할 때 사용해 주세요 하신 우리 교회 성도님도 계세요. 그분이 첫 번째로 하셨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걸 고이 잘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이전할 때 그 목적대로 잘 사용할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을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감동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여러분 모두가 좀 더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성전으로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미리 보시고 싶은 분들은 저희 교회 카페에 사진을 목사님이 아주 자세하게 올려놓으셨어요. 성전과 식당, 주방, 셀 모임 방들 이렇게 올려놨는데 또 보시고 또 감동받으시고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같이 여러분 목요일 날만 오신다고 해서 주임제교회가 먼 게 아니잖아요. 그죠? 목요일 날 오셔서 예배하는 이 장소가 또 여러분의 교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처, 또 찬양하는 예배하는 예배처입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고요. 여러분 모두가 또 함께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요. 속히 이제 이전해서 그곳에서 예배할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엔 길어야 한 달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을 또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여러 가지 주님이 이렇게 풀어주신 게 있어요. 제가 중보 이렇게 예배 시간에 찬양 시간에 선포할 때에 주님께서 예언적으로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시간에 그것은 제가 전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선포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주께서 하시는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이걸 할 거다. 내가 이 시간에 이걸 할 거다. 하시면서 알려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제가 이제 선포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이 준비된 자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봅니다. 지난주에도 저희 교회에서 기름부음학교, 기름부음학교를 새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기름부음을 먼저 부어주셨어요. 우리가 어떤 강의로 배우기 전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치유의 기름을 부어주셔가지고 계속 환상 가운데 일하시는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저는 환상으로 보면서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많은 분들이 머리 아픈 분이 머리가 낫고 또 귀가 아픈 분이 귀가 낫고 그렇게 선포하는 대로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행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마음에 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주시는 것들을 담대하게 오늘도 또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주님께서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라고 하셨어요. 받으세요. 여러분이 받으세요. 이것은 어떤 그냥 멘트가 아니에요. 이 시간에 예언적으로 주시는 것들이고요. 말씀해 주시는 거 그걸 받으시고 하시면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중독에 묶여 있거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고집스러운 모습을 갖고 있거나 막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부모를 막 이렇게 대적하는 그런 고집스러움이 있는 자녀들 향해서 여러분 눈물로 기도만 하고 울기만 하지 마시고요. 그것도 하시지만 또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그 자녀를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그 자녀를 붙잡고 있는 악한 영을 향해서 여러분이 선포하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이 자녀를 올무로 묶고 있는 거, 고집스럽게 하는 거, 또 게임에 중독되게 하는 거, 또 친구에 묶여서 거기에 끌려가게 하는 거, 그런 모든 것들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여러분 담대하게 믿음으로 그렇게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 자녀 가운데 자유함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또 재정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재정에 대해서 가난한 상태로 궁핍한 상태로 그냥 계시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왜 그런 일들이 생겼는지를 먼저 점검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물질로 걸린 부분이 있다라면 그걸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세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상하게 막혀있다. 그러면 여러분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가난이 떠날지어다. 부채의 모든 빚지게 하는 것들 떠날지어다. 이제 재정은 풀어질지어다. 필요의 모든 것들 돌아올지어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것들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심어야 여러분이 그 심어진 것들에 그것이 여러분이 거둘 수가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왜 믿음이 없냐고 책망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맨날 보는 성경책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오늘 뭐라고 하시냐면 여기에 써있는 검은 글자를 너희가 어떻게 보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너무 안타까우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미 다 약속해 주었는데 왜 검은 글씨가 그냥 글자, 인쇄된 글자로만 보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살아있는 생명의 내 말씀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걸 왜 믿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기록된 글자를 글씨로만 보지 말고 그냥 학습으로 공부하는 걸로만 보지 말고 이걸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갖고 선포하면 너희에게 그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고 하세요. 믿으시고 하세요. 이 시간은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예언적인 예배. 주님이 오셔요. 이곳에 오세요. 영으로 오셔서 우리 속을 주님이 보시고 우리 안에 해결되어야 될 문제, 치유되어야 할 병, 영육 간의 질병,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안 되는 것들 주님이 풀어주시길 원하세요.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바뀌어야 돼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너희가 믿음으로 선포해라. 이것을 기록한 말씀을 믿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들을 때 믿음이 오지요? 믿음이 일어나지요? 붙잡고 여러분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즉석에서. 아까도 주님이 말씀하시고 바로 기도하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선포했는데요. 이 시간의 역사는 주님의 역사를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셔야 돼요. 여기 이렇게 주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에 오셔서도 뭔가 자기 세계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여러분 속에 갇혀 있지 말고 여러분 안에 움츠려 들어 있지 말고 여러분을 벗어버리고요. 이 환경 가운데 이 분위기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셔야 돼요.
여기에 오셔서도 여전히 자기의 자아 속에 갇혀서 자기의 문제 속에 갇혀서 그러고 계시면 안 돼요. 여기서 운행하고 있는 주님을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여기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주님의 그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대로 옆에 사람이 있어도 상관하지 마시고 기도하며 집중하며 주님을 영으로 보시는, 예, 그 임재 속에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영으로 느끼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게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예민해지셔야 됩니다. 절대 영적으로 둔한 사람은 하나님 축복받기 어려워요. 예. 물론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 역사하세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매일 똑같은 믿음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세계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비밀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더 알기 위해서 여러분이 뭔가 알고자 하고 애쓰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패턴의 기도, 여러분의 하는 그런 패턴으로만 기도하지 마시고, 예, 새로운 기도 방법들, 주님이 하라 하시는 기도,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중보기도 시간에 뭐 배우는 거예요? 기도 배우는 거잖아요. 기도를 자꾸 바꿔가셔야 돼요. 믿음의 기도로 또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것들도 여러분이, 예, 깨달으셔서 그렇게 또 기도하시면서 예, 닫혀있는 문들을 열어가시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이 막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죠. 예. 예. 그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원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원하는 거예요. 아우, 좀 주님이 이렇게 꼭 집어주셨으면 좋겠다. 예. 이렇게 꼭 찍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어 가셔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걸 사모하시면 되어져 갑니다. 안 되면 되는 곳에 오셔서, 예, 물들면 돼요. 예, 여러분 안에 막혀있는 것들이 되는 곳에 와서 열어 제쳐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주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막 성령이 부어주셔서 기도를 막 성령이 막 이끌고 가는, 예, 어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주께서 하시는 일들을 막 환상 가운데 보면서 그걸 그냥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 자리에서 그 일이 일어나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더 사모합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일들이에요. 주님은 얼마나 일하시고 싶을까요? 예, 제가 막 기도하면서 더 많이 느껴요.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주님은 우리를 고치고 싶어 하시는구나. 우리가 미련해서, 둔해서, 어리석고 무지해서 우리가 너무나 주님을 모르고 있구나. 내가 막 애써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요만큼 내 눈높이로 보면 나는 주님을 요만큼밖에 못 봐요. 근데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내가 주님을 이만큼 보면 그 주님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내 삶에 누리는 거죠. 그게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영의 눈이 떠져야 됩니다. 믿음이 더 커져야 돼요. 주님을 알아가야 돼요. 주님을 알아야 믿음도 커집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막 믿습니다, 막 뭐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주님 하나님을 알아가야 믿음이 커져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알아가죠. 아, 하나님은 우리가 부유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기를 원치 않으시는구나. 하나님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기를 원치 않으시는구나.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이렇게, 예, 중독 가운데 있기를 원치 않으시는구나. 그리고 그것들을 향해서 이제 내가 뭘 해야 되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들을 해나가는 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내 욕심으로 구하는 거 아니죠? 예,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인 것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내 정욕을 따라 구하는 거, 욕심을 따라 구하는 거 아니에요.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 예,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 예,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또 성령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성령님을 알아야 우리가 성령께 순종하고 그분의 이끄심을 예민하게 따라갈 수가 있어요. 예.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힘으로 혼자 할 수 없는 것을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성령님을 또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만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좀 이렇게 자꾸 내 성격, 내 경향, 내 스타일, 뭐 내가 좋아하는 취향,
뭐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그런 거 여러분 이제 다 버리셔야 돼요. 예. 여러분 그런 거 다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을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너무 안주해. 너무 자기의 그 여지껏 익숙해온 것에 안주하는 거. 예. 거기서 벗어나면 무슨 큰일 날 것 같이 두려워하는 거. 예.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맨날 학교하고 집에서 학교, 학교에서 집. 또 교회 다니면 학교, 집, 교회. 행동 범위가, 활동 범위가 그런 분 있잖아요. 성격이 딱 내가 정해진, 내가 안주하고 편안한, 거기에서 있어야 편안한 사람. 네. 굉장히 성장하기 어려워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인드가 열려야 돼요. 예. 좀 더 넓어지고 깊어져야 되고요. 멀리 보고 확장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영적으로도요, 삶의 모든 부분에서도요, 하나님이 주신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껏 갖고 있었던 스타일, 여러분의 신앙 스타일, 거기에서 벗어나면 막 두렵고, 뭔가 잘못될까봐 차라리 나는 그냥 편안하게, 안전하게 있어야지.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굉장히 어린아이의 수준에 계속 머물게 하는. 도전하세요, 여러분. 예. 이것이 주님이다라는 확신이 오면 도전하세요. 모험을 하시라는 거예요. 예. 새로운 것을 여러분이 배우기 위해서는 새로운 것에 도전이 필요해요. 예. 물론 진리 안에서, 예. 제대로 된 진리 안에서, 예. 여러분이 그럴 때 쑥쑥 자랍니다. 예. 하루아침에도 여러분의 영적인 키가 몇 센치씩 자랄 수 있어요. 영의 키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깨닫는 순간에 키가 크고요. 예. 깨닫는 순간에 여러분이 하나를 알면 막 열을 한꺼번에 촥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이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를 깨달으면 거기에 연관된 막 다른 말씀들이 연결되어져서 다 같이 깨달아지는 그런 통찰력, 그런 게 영적인 세계 안에 여러분이 깨닫기 시작하면, 예, 믿음이 커지고 영적으로 성숙하기 시작하면 그런 부분들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으로 자꾸 보려고 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좀 이렇게 답답한 그런 것들을 제가 보는데 너무 이렇게 인간의 눈으로 봐요. 신앙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요. 어떤 기간이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런 속에서 주님과의 만나지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기다리지 못하고요. 오늘 이거 했으면 뭔가 공식적인 것들을 풀어서 내일은 내가 좀 뭔가 달라지고 막 바뀌어지기를 원해요. 그것 때문에 안 돼서 막 안타까워하는데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머물러서 씨름하는 시간이 꼭 필요해요. 영적 성장에. 여러분 그걸 간과하면 안 돼요. 근데 그것들이 터지기 시작하면, 그것이 이제 열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가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예, 가속도가 붙습니다. 그 돌파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지껏 영적으로 살지 못하고 그냥 육으로 살고 내 생각으로 사는 삶에서 영적으로 사는 사람이 되려면 거기서 넘어가는 다른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단계에서 여러분이 뭔가 여러분 자신이 깨트려지는 시간, 그게 필요해요. 여러분이 이렇게 늘 생각했던 구조, 어떤 공식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뭘 해야만 이게 해결되고 뭘 해야만 이걸 받을 수 있고 그런 것들 이해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예, 그런 것 여러분의 생각으로 뭘 자꾸 이렇게 이걸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걸 하고 싶고 막 그게 안 되면 안달이 나고 그런 것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특별히 은사적인 거에 대해서 그런 거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이 뭔가를 알기 시작했다면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여러분이 씨름하는 시작. 내가 이제 영적인 걸 이제 알았다고 내가 어떻게 순식간에 영으로 열려서 주님과 교통하고 그게 하루아침에 그게 되진 않아요.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체질이 바뀌고요. 여러분의 어떤 습관이 바뀌고요. 관점이 바뀌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게 되어지고 난 다음부터는 모든 것들이 쉬워집니다. 예, 통찰력이 오기 때문에 그냥 알아져요. 이렇게 그냥 알아지고 뭐 때문인지 보여지고, 예,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알아지고 그때부터는 여러분이 그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가듯이. 그러나 거기까지 이르기까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제까지 여러분 습관대로 사는 거,
이제까지 여러분의 관습대로, 여러분의 관점대로 살아왔던 것들이 벗겨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예. 맨날 이렇게 패턴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는 구조가 있잖아요. 그게 하루아침에 영적인 걸로 바뀌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이 예언적 꿈을 꾸기 시작했다라면 그 꿈을 하나님 앞에 앉아서 응답이 올 때까지 응답을 달라고, 해석을 달라고 구하셔야지. 그게 맨날 그냥 지나가다 꿈이 주님의 언어인지도 모르고 살다가 아, 하나님이 꿈으로도 말씀하시는구나 알았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잤더니 꿈을 꿨어요? 그러면 그 꿈을, 근데 꿈을 꿨는데 의미 있는 꿈인 건 같은데 해석을 못하겠어. 근데 그거 갖고 막 안달을 해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이 뭔가를 던져주셨으면 그걸 갖고 여러분이 이제까지 여러분이 했던 그런 어떤 그 여러분의 이 스타일을, 여러분의 어떤 체질적으로 그냥 여러분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습관으로 했던 그런 것들을, 그런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이 꿈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여기에서 이것이 무슨 의미예요?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마음에 담고 하나님 앞에 계속 묻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네.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지금까지 했던 그런 여러분에게 익숙해 있는, 습관되어 있고 몸에 이렇게 체질화되어 있는 것들이 조금씩 벗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묻는 작업. 하나님이 뭔가를 나에게 기도거리를, 질문거리를 주셨으면 그걸 가지고 묻는 작업.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그걸 통해서 훈련해 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꿈을 꾸고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럼 저한테 전화하면 제가 어떻게 여러분을 다 대답을 해줄 수가 있습니까? 카페에 질문을 올리시면 제가 어떻게 일일이 다 대답을 해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무슨 뜻이에요? 질문하기를 원하시고요. 그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 집중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주셨는데 잊어버리고 누구를 통해서 들어버리면 그럼 그 다음 꿈 꾸면 또 물어보고 그 방법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럼 여러분이 주님께 묻고요.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 마음에 품고 여러분이 이렇게 다른 걸 하면서도 이걸 주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가르쳐 주세요. 계속 그걸 기억하고 그럴 때 여러분의 영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께 집중을 하는 거예요. 계속. 연결되어져서 해답을 얻기 위해서, 응답을 받기 위해서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그분하고 지금 교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계속 하고 있을 때 주님이 어느 순간 딱 알게 해주세요. 그 기쁨을 여러분이 누리셔야지. 기다렸더니 주님께 묵상하고 묻고 기다렸더니 아, 알게 해주셨구나. 여러분이 그걸 직접 그 애씀 속에서, 기다림 속에서 받으시면서 기쁨을 누리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믿음이 커지는 방법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주님을 더 찾게 되는 방법이에요. 예언적인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많은 분들이 꿈꾸고 목사님 하루 종일 이게 무슨 뜻인지 너무 궁금했어요. 목사님 꼭 대답해 주세요. 그 안타까움을 알겠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품고 이렇게 좀 기다리는 시간이 마음이 답답해도 하나님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눈을 이렇게 돌리기를, 여러분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예언적인 것을 알게 됐고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뭔지를 배워가고 있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기도에 여러분이 이제 막 하나님 뜻대로 뭔가를 하려고 애쓰는 모습 볼 때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런 자녀를 더 성장시켜 주시고 싶은데 그냥은 아니잖아요. 그냥 되는 건 아니잖아요. 훈련을 시키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기도하고 잤더니 꿈을 꾸게 해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 꿈꾸게 해주세요. 꿈을 꾸고 예언적인 꿈을 딱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모습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꿈을 주셨으면 하나님 그럼 이건 무슨 뜻이에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왜 대답을 안 주시겠어요? 꿈을 주셨는데. 꿈을 주셨는데 해석도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어떤 꿈은 여러분이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한테 훈련이 되면요. 꿈을 깨고 나면 주님 이게 무슨 꿈이에요? 하면 1분 안에 답을 알아요. 어떤 꿈은 깨면서 바로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만큼 체질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영적으로 예민해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루 이틀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계속 훈련해 가셔야 돼. 예, 계속 훈련해 가셔야 돼. 그런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여러분이 주님과 대화하는, 예,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을 구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말씀을 읽을 때도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 초점을 거기다 맞추고, 하나님 이 말씀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레마의 내 말씀으로 받으려고 하고, 모든 여러분의 그런 관점을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훈련을 하는 관점으로 바꿔주시려는 거,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뭔가를 이 신비롭게 예언적으로 꿈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알았다, 단지 그걸로 기뻐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이 여러분이 꿈을 꾸고 누군가를 통해서 그걸 얻는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뭔가를 할 수가 없어. 고기를 직접 낚는 법을 배우는 게 더 좋잖아요. 그죠? 고기를 내가 직접 낚는 그 기쁨, 고기 낚을 때 그 기쁨. 예.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길 원하세요.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으로. 예를 들어 누구를 의지해서 하면 그 사람 없어지면 어떡하실 거예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해 가실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기다림이에요. 기다리는 거.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지만 그 시간 속에 주님이 금방 느껴지지 않아요. 그분이 임재하셔서 나를 이렇게 안수하시고 터치하시고, 그걸 느낄 때까지 여러분이 주님께 집중하는 걸 배우셔야 돼요. 기다리면서, 그분을 기다리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집중해서 그분만 생각하고 그분만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여러분이 애쓰시면서 그 기다림 속에 여러분 자신 훈련하셔야 돼요. 네. 예배에서 여러분 이게 되면 여러분 삶 안의 모든 부분들이 다 쉬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좀 근본적인 부분부터 하나씩 주님이 원하는 체질로 바꿔가시고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 속에서 예언적인 분들, 예, 그리고 여러분 속에서, 예, 성장해서 누군가 또, 예, 어린 성도들을 가르쳐 줄 수 있고 이끌어 줄 수 있고 그렇게 되셔야 돼요. 아멘. 예. 여러분 그거 사모하시죠? 어떻게 하면 영적인 사람이 될까 사모하시죠? 성령에 이끌림 받는 사람 되고 싶으시죠? 그냥은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 각자를 훈련하실 때 거기에 이렇게 잘 따라가시고, 예, 그 속에서 주님과 내 관계 안에서 그것들을 해답을 얻어가시려고 애쓰시고, 예, 기도도 그 초점에 맞춰서 하세요. 예, 응답이라는 건 물론 내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거 응답 받아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걸로 끝나지 마시고요. 항상 주님을 더 알기를. 예. 여러분에게 있어서 더 좋은 기도는 오늘 내게 필요한 돈을 받는 그 기도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좋은 기도는 오늘 내가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더 알게 되는 기도. 오늘 내가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속에 주님의 성품을 내가 깨닫게 되는 기도. 그게 여러분에게 100배 1000배 좋은 거예요. 그 응답이. 여러분 주의 음성 들으면요, 여러분 영이 열려요. 주의 음성 들으면 여러분 속에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이 임해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깨달음이 와요. 그 깨달음 속에 한 가지 답을 얻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요. 그리고 원리가 보여요. 원리. 성경 안에서도 길이 보이고요. 그런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오는 축복이에요. 물론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는 주의 음성은 이게 주님의 음성인가, 이게 내 음성인가 헷갈려 하는 수준의 음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단계는 아직 훈련의 단계. 그렇지만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여러분이 계속 주님의 음성을 분별해가는 것들을 배워가시면 여러분이 주님을 제대로 알아가고요. 주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듣는 음성을 바로 분별할 수가 있어요. 예. 왜? 그 음성 속에는 반드시 주님의 성품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요. 하나님의 자비가 담겨 있고요. 용서하심, 오래 참으심, 그러면서도 공의로우심,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심, 그런 모든 하나님의 성품이 그 음성 안에 담겨 있어요. 우리의 관점과는 달라요. 우리는 보여지는 대로 봐요.
우리는 내가 스스로 선과 악을 나눠요. 예. 이건 선하고 이건 악해. 이 사람은 잘했고 이 사람 틀렸어. 우리의 관점은 항상 그래요. 하나님의 관점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아세요.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보시지 않아요. 한 영혼으로 보세요. 한 영혼으로. 근데 그 음성이 그런 것들을 담고 있다. 하나님의 음성은 반드시 그렇게 해요. 한 영혼 한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 좋게 보시는 거, 그 속에 불쌍히 여기시는 거, 그러면서도 그 속에 고집스러운 거,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데 그게 굉장히 이기적이다, 막 나만을 위한다, 막 나를 막 높인다, 그거 하나님의 음성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 자신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이면 우리를 교만하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이면 우리를 또 반대로 낙심시키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안정되고 평안하고, 예, 언제나 어떤 개인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잖아요. 그 관점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이면 하나님 음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제대로 들으면 여러분 하나님 그 말씀하심 속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알려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봐야 되겠죠. 예,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쓴 책을 보면 그 사람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요. 그리고 그분 앞에 배워가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으면 하나님 성품을 닮아가요. 하나님 성품과 반대되는 삶을 살거나 그런 행동을 하고 있으면 불편해져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게 축복인데, 또 하나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 자신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네. 하나님 음성 잘 들으면서 여전히 나는 이기적이고, 여전히 나는 나밖에 모르고, 여전히 너무 막 냉정하고,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잘못 듣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 음성, 성령 안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게 아니에요. 뭔가 잘못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으면 성품이 바뀌어요. 예, 여러분 삶이 바뀌어요.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집사님 너무 많이 변했어요. 여러분 가족이 당신 되게 많이 바뀌었어. 옛날에 당신 같지 않아. 그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음성 제대로 듣는 사람의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너무 권위적이고 하나님 음성 듣는다 그러는데 막 가까이 가기에 너무 먼 당신이고, 예, 뭔가 잘못 보이면 막 내 속을 다 그냥 훑을 것 같고, 예, 막 이렇게 스캔할 것 같고, 어떤 두려움을 막 준다. 그거는 여러분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속에서 변화되는, 그 속에서 뭔가를 교통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부분, 예, 어떤 하나님의 많은 속성 안에 그 구약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예, 율법적인 하나님, 뭔가 그런 것만 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건강한 게 아니에요. 온전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러면 잘못된 길로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제대로 된 하나님 음성 들으시고 정말 주님 닮아간 사람 되셔야 돼요.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죠. 예수님 누구 닮았어요? 하나님 닮았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만 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쫓아 예수님 닮아가야 돼요. 그럼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이 보여야 되겠죠. 예, 하루아침에 안 되겠지만 우리의 삶이 점점 그렇게 되어져 가야 되겠죠. 예, 그게 여러분이 제대로 가고 있나 안 가고 있나, 여러분이 듣는 음성이 제대로 하나님 음성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음성 듣는데 막 점점 더 이렇게 막 목소리에 힘이 가고 왠지 더 거만해지고, 예, 괜히 잘난 척하고 은사 받았다고 막 이렇게 사람들한테 막 뭐 다 보는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은사를 받게 되면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어지고 있으면 여러분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여러분 은사 내려놓으세요. 네, 잠시 쉬어도 괜찮아요. 그럴 때는
더 중요한 건 은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습 속에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훨씬 중요해요. 예. 그래서 같이 가야 돼요. 우리가 예언적인 거, 하나님의 안에 성령의 은사적인 것들을 경험하고 알아가고, 또 여러분 여기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열릴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환상이 열리고 또 예언적인 꿈이 열리고 주의 음성을 듣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어지는 그런,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져 갈 때 여러분이 거기에 조금이라도 그쪽으로 치우쳐서 그쪽 방향으로만 가게 되면 여러분은 굉장히 위험해져요. 그러니까 마음을 항상 주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그 눈, 우리 주님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볼 수 있는 거. 마음에 하나님 마음 품고 내가 바라보는 것이 주님이 보는 것처럼 본다라면 잘못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두 가지를 항상 구하면서 여러분에게 은사가 나타나든 여러분이 뭐 예언적 꿈을 꾸든 성령의 음성을 듣든 여러분이 항상 그 두 가지를 주님 앞에 구하면서 그것들을 실습해 가고 나타나는 것들을 경험해 가시면 여러분은 잘못 이렇게 가다가도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제자리로. 처음에 배우는 과정 안에 시행착오도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걸 통해서 배우고 다시 제자리로 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은사로 훈련해 가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중심을 잃어버리면 안 돼. 항상 은사가 있든 없든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가 품어야 할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주님이 보는 것처럼 보는 거. 우리는 그러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딱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관점으로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자꾸 보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는 내가 내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 관점으로 나도 보게 해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해주세요. 그러면 다르게 보이죠. 그런 것이 우리 안에 항상 있어요.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 내 눈은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관점. 이 두 가지 여러분이 항상 구하면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평생 그걸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아멘. 아멘. 오늘은 중보기도학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주기도문을 가지고 좀 서론적인 부분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복음서 안에 여러 가지 기도에 관련돼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어떤 기도들을 한번 다 찾아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도, 뭐 겟세마네에서의 기도, 그래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여야 되고, 또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거, 또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또 기도해야 하고, 또 항상 낭망치 말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어떤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들을 우리가 좀 훑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주기도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속에 가장 이렇게 스탠다드한 기도, 가장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런 기도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많은 어떤 기도하는 모습도 보여주시고 기도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지만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기도 자체를 가르쳐 주신 건 주기도문밖에 없어요. 근데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더 우리의 기도 속에 어떤 이 주기도문의 그 기도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라면 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할 수 있겠죠. 그냥 뭐 모임 폐할 때 하는 그런 기도로만 하지 말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요즘에 교회에서 주기도문은 이렇게 사용되고 있잖아요. 다 모임 끝난 다음에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구역예배 끝나면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근데 그런 정도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깊은 뜻이 있는 그런 기도인데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주기도문을 배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기도가 좀 주기도문의 그 흐름을 따라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도록 배워가겠습니다. 오늘까지는 이제 주기도문의 본론이 아니고요. 서론적인 부분을 한 번 더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 주기도문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들어가겠습니다. 주기도문은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위에 주기도문이
이렇게 주기도문이 시작되는 그 구절 위에를 보면 기도가 몇 가지 어떤 기도 방법을 제시하고 계시는데 그 기도는 건강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그렇게 잘못된 어떤 기도들을 나열해 주시고요. 그리고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해라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잘못된 기도를 우리가 먼저 좀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에 그 잘못된 기도들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는 그 유대인이 하는 외식하는 그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여기서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외식하는 기도. 외식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여기 말씀을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기도를 외식하는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누군가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까? 사람을 의식하면서 하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를 아마 한 번 이상은 다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럴 때가 있죠. 신앙적으로 어릴 때 혹은 어떤 그런 뭔가 우리가 아직 그런 사람에 대한 의식들을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한다라면 누군가에게 보이고 그 사람을 의식해서 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도는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외식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 외식하는 기도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인데 유대인들은 선 자세로 팔을 펼쳐들고 손바닥을 위로 하고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거리, 어귀에 사람이 많이 지나가는 곳마다 일부러 기도하기도 합니다. 외식하는 그 바리새인들이나 그런 종교 지도자들,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 어귀나 회당이나 이런 곳에 사람들 눈에 막 띄는 큰 거리 어귀에 서서 일부러 막 보이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해요. 은밀하게 기도하는, 그러니까 외식하는 기도의 반대는 뭐예요?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서 독대해서 기도하는 거죠. 사람들이 없는 그런, 여기서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고 하셨는데 꼭 골방이라고 해서 뭐 어떤 골방에 딱 방에 들어가서 하라는 게 아니고요.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의식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외식하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자, 외식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 속에 그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일까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지만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결국 기도 대상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요. 사람을 의식해서 어떤 이 표현도 말도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미사역으로 막 그럴듯하게 또 내가 좀 잘 보이게 하는, 내가 기도를 잘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의식해서 하는 그런 기도.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요, 더듬거리더라도, 말 표현을 잘 못하더라도,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기도. 이 중심에, 심령의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그 진실한 기도를 받으세요. 말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진실함이 들어있느냐, 너의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기도냐, 그걸 보시는 거죠. 그래서 뭐, 사람에게 보이려고 뭐, 미사역으로 막 유창한 언어로 막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외식하는 기도는 그런 모든 기도를 외식하는 기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기도는요, 여러분, 기도는 어디서 배워요? 교회 먼저 다닌 집사님, 권사님들에게 이제 막 들어온 성도님들이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배우고, 또 그 다음에 또 새 신자가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대부분 그렇게 배워요. 뭐 대표 기도하는 것들을 보고 배운다거나. 근데 정말로 기도는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고요,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잘못된 기도는요, 이방인이 하는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8절을 같이 봅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예,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방인이 하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예,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알고 막 말을 많이 하는. 여러분, 중언부언 한다라는 것은 한다라는 것은요, 이게 원어의 뜻을 보면은 중언부언이 그냥 말을 많이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말을 더듬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근데 말을 더듬는 사람들을 보면은 같은 말을 계속 또 하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제대로 전달이 안 됐으니까 말을 이렇게 더듬다 보면은 했던 말을 또 하고 그걸 완벽하게 할 때까지 자꾸 반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원어의 뜻은 말을 더듬는 그것을 중언부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방인의 기도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신을 믿는 그런 사람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요. 그 종교적으로 기도를 해요. 그 주문이 있어가지고 그 주문대로 외우는 거죠. 거기에는 여러분 심령이 실어지나요? 거기에 소원이 실어지나요? 거기에 내 마음이 실어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형식적인 기도가 돼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는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해요. 이방인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내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세상적인 염려를 하면서 하는 기도, 세상적인 염려를 가지고 하는 그런 기도도 이방인이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 그러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시고요. 또 마태복음 6장 8절에도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막 이교도들처럼 이방인들처럼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처럼 마치 그렇게 주문 외우듯이 중언부언 해가지고 막 길게 많은 말을 해서 그래야만 하나님이 들으실 거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해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분 앞에 의탁하는 그 모습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다 해주시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아뢰고 고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네가 나를 의지하는구나. 네가 나를 바라보는구나. 네가 내 도움이 아니면 안 된다고 말하는구나 라고 하는 어떤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으로 받으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들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셔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를 통해 주님과 교통하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아뢰며 응답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 여러분 어떤 종교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남녀호랭개? 거기 옛날에 제가 우리 학교 같은 반 친구 엄마가 거길 다녔어요. 그래서 그 집에 놀러를 갔는데 그 엄마가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똑같은 말을 계속 1시간 정도를 반복을 하는데 정말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신기했어요. 왜 저렇게 할까? 그때 당시에 제가 초등학교였는데 어린 제가 봐도 참 의미 없는 일을 하고 있다. 물론 저는 그때도 교회를 다녔지만 그렇게 보였어요. 근데 그런 중언부언, 똑같은 말을 계속 그냥 의미 없이 하고 있는 그런 기도.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혹 그런 기도 한 적 없으세요? 똑같은 말을 자꾸 하는 거 하나님한테. 하나님 못 들었을까봐, 귀 먹었을까봐, 이해를 못 하셨을까봐, 또 얘기하고, 그런 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만들어. 하나님이 내 수준일 거라고 생각해. 믿지도 않고 날만 매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 수준에 하나님도 그 수준일 거라고 생각해.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만 또 그렇게 하면 괜찮은데 끝나고도 여전히 하나도 바뀌지 않고 여전히 걱정하고 여전히 염려하고 여전히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그렇게 하는 기도. 예. 그런 기도는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기도하라 다 가르쳐 주셨다는 거 알 수 있죠? 예. 두 가지 다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렇게 기도하라를 잘 알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나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신 그런 외식하는 기도 아니면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게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자, 이방인이 하는 중언부언의 기도는요, 그들이 외우는 기도, 암송하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문이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암송되어지는 것이 바로 쉐마인데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내용을 가지고 계속 그걸 기도문으로 암송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하면서 시작되어지는 이 구절을 계속 기도문으로 외우는 것이죠. 그리고 세마 다음에 많이 암송되는 것이 쉐몬의 에스레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숫자 18을 의미하는데 18가지의 기도문이 있대요. 그것을 외운다라고 합니다. 하루에 3번씩 정해진 시간에, 우리 시간으로 하면 9시, 그리고 12시, 그리고 오후 3시, 이렇게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 이제 이들이 그 암송문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습관적인 기도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할 때마다 지금의 내 심령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기도가 아니고 정해져 있는 그 기도문을 가지고 외운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굉장히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그런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도가 자칫 마음이 싫어지지 않으면 정말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하셨을까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많은 그 종교인들이 습관적으로 계속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 속에 정해져 있는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그게 계속 이렇게 기도문을 외우는 기도, 하나님하고 마음이 만나지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종교 행위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문을 외우는 그런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아라 라고 하신 겁니다. 자, 중언부언하는 기도는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사람, 즉 이방인의 기도로서 마치 정성을 들이면 하나님이 감동하실 것이다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하는 기도입니다. 또한 이 말은 반복적인 말에 대한 지적이 아니고요, 의미 없는 기도에 대한 지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를 길게 하는 거, 혹은 반복해서 하는 거,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예수님은 오래 기도하셨어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또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똑같은 기도를 3번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는 말씀은 그런 어떤 보여지는 모습, 기도의 시간,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내용이 의미 없이 계속 반복하는 거, 마음을 싫지도 않고 계속 그냥 중얼중얼 거리는 거,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배우기 전에 한번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이방인의 기도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기도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는 기도 여러분 가운데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아까 말씀 주셨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믿어라. 여기 기록된 말씀을 글자로 보지 말고 살아있는 내 말로, 내 말씀으로 너희가 믿고 기도해라 라고 하시는 거, 그게 생명이에요. 기도의 생명. 예. 실제로 어떤 목사님은요, 여기에 기록된 치유의 말씀을 읽다가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수 있다, 그걸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대로 선포하고 명령하면서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자리에서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누워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그 병이 떠나갔어요. 그 시간 이후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런 거죠.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기도는 이런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외식하는 기도 하지 맙시다.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 하지 마세요. 중언부언하는 기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5절로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어떤 기도가 잘못된가를 예수님이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너희는 이제 어떻게 기도해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은밀한 대화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예요. 예. 기도는 의무가 아니에요. 여러분 의무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종교적인 행위가 돼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 내 영의 호흡. 예. 근데 실제로 여러분 그걸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 성도가 기도하지 않고 어떤 하나님의 그런 뜻을 알아가고 그리고 영의 생명을 계속 받는다는 거 가능하지 않아요. 기도 안 하면 영적인 생명은 죽어가요. 여러분 은혜 받고 충만한데 기도 안 하면 며칠만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자연인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예. 예. 성령 충만이 아니고 혈기 충만으로 예. 막 분노 충만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무를 씌워주기 위해서 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증거가 뭐예요? 육신이 살아있다. 숨을 쉬는 거죠. 코로 숨을 쉬고 입으로 숨을 쉬어요. 그게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무심결에도 우리는 살기 위해서 계속 숨을 쉬어요. 근데 우리의 영혼의 호흡은 기도예요. 기도해야 계속 살아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건 너희가 숨을 쉬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영적인 호흡을 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기도의 정의를 문제 해결받는 수단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문제 해결받는 수단이 기도다 그러면 문제가 일어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막 금식도 하고 작정기도도 하고 막 짐 싸갖고 산에도 올라가고. 근데 문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있어요. 기도는 문제 있을 때 하는 거다. 그런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없어요. 그런 신앙은 그냥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내가 문제 있을 때 찾아가면 매달리고 졸르고 떼쓰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분. 뭐 어떤 그 해결사? 하나님은 그냥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 예. 뭔가 고장나면 와서 고쳐주시는 예. 기사 아저씨.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요.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예요. 기도는 내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내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한테 다 말 못해도 하나님 앞에는 말씀드릴 수 있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고 그 통로가 기도예요. 기도는 내 안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내 삶 속에 해결돼야 될 거. 예. 여러분 왜 신경적인 어떤 정신적인 신경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럼 가서 상담도 받고 치료도 받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쏟지는 않는데 사람한테 가서는 돈 내고 치료를 상담을 받고 치료를 받으려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다 낫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믿기로는 여러분의 삶의 정신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 현실의 모든 문제 그걸 계속 여러분 안에 쌓아두면 나중에 정신과 신경외과 가서 치료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가 그런 것에 병들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쏟아 놓으면 정신적인 문제 안 생겨요. 예, 신경의 문제 안 생겨요. 그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쏟아 놓으시면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걷어가시고 치유해 주세요. 그게 정신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는 비결이에요. 무거운 것을 계속 여러분 안에 담아놓고 병원에 갈 수밖에 없죠.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문제를 이렇게 고해드리는 거, 내 마음을 보여드리는 거.
할 수 없는 모든 말, 그러니까 내가 숨기지 않고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고 보여드리고 말씀드리는 거. 그게 여러분 가장 친밀한 사람하고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여러분하고 가장 친한 사람이 누구세요? 여러분의 가족? 부부세요? 부부세요? 대답이 없어요. 슬픈 일이에요. 요즘 세대 부부가 가장 친한 친구가 아니어서 너무 슬픈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가장 왼수. 그죠? 그게 현실이라 너무 슬픈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가정은 가장 친한 친구가 부부여야 돼요. 예. 부부의 평생을 같이 살면서 뭐 다 알잖아요, 서로. 표정만 봐도 저 사람 마음이 어떤지 다 아는 게 부부잖아요. 부부가 내게 가장 친한 친구가 돼야 돼요. 근데 그 부부가 남편이 아내가 가장 친하다 해도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냐? 또 그건 아니에요. 한 80%? 90%? 말하지 못할 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100% 다 보여드릴 수 있는 거예요. 100% 다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친한, 나하고 가장 친한 친밀한 분, 그게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 친밀함을 나누는 시간이 기도 시간. 친밀함이라는 것은 여러분 뭐 연인이 만나서 뭐 사랑을 속삭이고 뭐 서로 좋아하고 감정을 나누고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친밀하다는 것 안에는 모든 희노애락, 뭐 좋은 것만이 아니고 힘들고 아프고 슬픈 것도, 그것도 다 나눌 수 있는, 그게 친밀한 거죠. 내 모든 것을 숨기지 않고 나눌 수 있는 게 친밀한 거지, 좋은 것만 나눈다, 그거는 반쪽짜리 친밀함이죠. 언젠가는 같이 살면 다 드러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흉허물, 우리의 모든 부족한 거, 모난 거, 아픈 거, 상처되고 숨기고 싶은 거 다 하나님 앞에는 보여드릴 수 있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시간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도 체면 차리세요? 감추세요? 이렇게 포장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절대로 주님 못 만나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요, 다 벗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제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수치를 느끼면 안 돼요. 이렇게 뭔가를 포장하고 감추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여러분 속에 아직도 처리되지 않은 죄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지 않은 뭔가가 있기 때문에 자꾸 자기 자신을 숨기려고 하죠. 꺼리끼니까, 마음에 걸리니까, 아직도 숨겨놓은 죄가 있으니까 자꾸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해요. 친밀함의 관계는요, 숨기는 게 없어야 돼요. 숨기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숨기는 게 있으면 버리세요. 그거조차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해결받으세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숨기려고 하는 건 딴 게 아니에요. 내가 지은 죄. 내가 지금 현재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해요. 내가 그 죄를 계속 사랑할 거냐? 하나님을 사랑할 거냐? 두 가지 다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죄도 즐기면서 하나님도 사랑한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배반하든지 죄를 버리든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그 기도를 하려면 죄를 버리고, 내가 죄를 사랑하면요 절대로 죄를 끊을 수 없어요. 입술로는 하나님 이거 버리게 해주세요 하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는 죄를 사랑해요. 막 그걸 막 놓칠까봐 이렇게 꼭 붙잡고 있어. 막 끄트머리 이렇게 조금 막 이거 너무 내가 놓기 너무 아까워. 나 이거 너무 좋은데, 너무 즐거운데, 행복한데 막 이러면서 막 아닌 거 아는데도 이걸 막 안 놓고 있어요. 그럼 절대 죄 안 끊어져요. 죄는 여러분이 아직 행동으로는 안 돼도요,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이걸 놔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걸 놓을 뿐만 아니라 싫어해야 돼요. 거부하고 심지어는 저주해야 돼요. 그 정도로 여러분이 죄를 미워해야 돼요. 그래야 죄가 끊어집니다.
그런 여러분의 어떤 그런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과의 친밀감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당당하고 떳떳하게 여러분 자신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잘못한 거 잘못했다고 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구할 수 있어요. 기도는 이런 모든 것에서부터 해결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정말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그런 기도를 드리시려면 이 부분부터 해결이 돼야 돼요. 이만큼 내가 감춰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거룩한 척,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닌 척, 아무 일 없는 척. 누굴 속여요, 누굴? 옆에 있는 가족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못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있어요?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우주의 모든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딜 가든 거기에 계시는 분.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숨길까 그걸 고민하는 자가 아니고요. 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숨겨? 어리석은 짓이야. 자기 자신 하나님 앞에 그냥 다 보이는 자.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해결받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그게 자수하여 광명자자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보여드리시고요.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이제 이거 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제 바뀌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하셔야죠. 여러분 자녀가 밖에 나가서 막 사고 쳤어요. 막 돈을 막 예를 들어 카드를 갖고 나와서 막 한도에 막 꽉 차도록 다 쓰고 들어왔어요. 여러분이 그 아이가 그거를 엄마 아빠한테 숨기려고 그걸 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막 나가서 돈을 벌어서 이걸 갚아보려고 하고 뭐 또 막 피해 다니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차라리 집에 돌아와서 엄마 아빠한테 무릎 꿇고 엄마 아빠 잘못했습니다. 제가 잠시 미쳤었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잘못했다고 이제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을게요. 할 때 그 부모가 어떻게 해요? 그 아이 받아주고 그 문제 해결해 주죠. 하나님 그런 분이죠. 하물며 육신에 죄 많은 부모도 그렇게 하는데 온전치 않은 부모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더 그렇게 하시겠어요. 우리의 기도는요 이 부분에 막힘이 없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걸리는 게 있으면은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나도 모르게 외식적인 기도를 나도 모르게 이렇게 가식적인 어떤 포장된 그런 기도 또 내가 기도를 하는 거 옆에 사람 들을까봐 막 이렇게 기도를 골라가면서 하게 돼요. 마음을 쏟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들으면 안 되니까 비밀한 것은 말 안 하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거 그런 것만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그런 기도만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거리낌이 없으면은요 옆에서 내가 부르짖어 눈물 쏟으며 기도를 하든 말든 옆에 사람 신경이 안 쓰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하나님 앞에 거리낄 게 없고 그러면 나는 그냥 주님만 생각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옆에 사람 의식하는 기도가 그게 외식하는 기도죠. 내가 잘 보이려고 해서 이렇게 의식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외식하는 기도는 어떤 것이든지 내가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면 그건 외식하는 기도예요. 근데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당당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뭐가 당당한 거냐? 나는 원래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야.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움 없이는 안 돼. 그래서 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잘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하나님 앞에 말씀 드려야 돼. 그리고 용서를 구해야 돼. 여러분 그게 당당한 거예요. 그게 당당한 거예요. 죄가 없어서 당당한 게 아니고요. 잘못했지만 항상 주님께 돌아가서 씻음 받기를 씻어주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한 거죠. 그런 자가 되셔야 돼. 하나님이 원하는 자녀,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알려주시려고, 가르쳐주시려고 우리의 삶의 가정이라는 걸 주셨어요. 네가 직접 자녀를 키워봐라. 네가 직접 자녀를 키워봐라. 내 마음이 어떤 건지 네가 조금이라도 알 거다. 자녀를 키워보면 알잖아요. 자녀를 향한 부모 마음. 그게 하나님 마음에 정말 1만 분의 1만 분의 1만 분의 1만 분의 1 정도 될까? 비교할 수 없지만 그나마 조금은 우리가 맛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을 주신 거예요. 그냥 어디서 생겨난 그냥 저절로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 자라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신 거예요. 가정은. 하나님이 가정을 주셨고 자녀를 생산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으라고, 하나님 사랑을 깨우치라고, 하나님이 뭐 때문에 속 썩는지 이해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통해서, 부모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죠. 여러분, 자녀에게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집에 들어오면 방에 들어가서 문 딱 닫아버리고, 부모님이랑 말도 안 하고. 혹 그런 자녀 있으세요? 없으세요? 많이 있죠. 예. 애들이 클수록 부모님하고 멀어져요. 근데 여러분, 그런 자녀에게 뭐라고만 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지 않았나, 나 하고 싶은 말만 하나님한테 하고, 내 속마음을 안 털어놓고, 나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아가고, 다른 때는 문 딱 닫고 내 맘대로 살지 않았나. 그런 것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읽어야 돼요. 거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모습은요, 거의 70% 이상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냥 그거 갖고 속 썩고 뭐라고 할 것이 아니고요, 거울처럼 좀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그 아이가 거울이 되어서, 그 아이의 행동이 거울이 되어서 여러분 모습을 비춰주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어떤지 그걸 한번 그 아이를 거울 삼아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여러분의 문제들이 해결이 될 거예요. 원인을 찾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요, 죄가 계속 반복되는 거 원치 않으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깨닫게 해주셔서 그걸 정리하기를 원하세요. 거기서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더 이상 죄의 올무에 원수 마귀의 속박에 놓여 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거기서 해방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걸 못 깨달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녀를 통해서 이게 너다, 이게 너다, 이게 너다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내 앞에 내가 원하는 뜻대로 순종해라. 그걸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빨리 깨달아야죠. 내가 깨닫고 회개하면요, 자녀도 바뀌어요. 여러분, 이거는 진리입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 모습을 발견하고 깨닫고 회개하면 그 자녀도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모든 보이지 않는 것에 이렇게 관계적으로 얽혀 있는 게 있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나와 자녀의 관계가 막히고, 나와 하나님 관계가 풀리면 나와 자녀의 관계도 풀리고,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 예. 모든 게 하나님 관계가 막히면 내 주변에 나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막히게 돼 있어요. 하나님 관계가 열리면 다 해결돼요. 풀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만 보시면 안 돼요. 자녀가 속썩인다, 자녀만 보시면 안 돼요. 그러면 계속 속썩어요. 1년, 2년, 3년 그 아이 바뀌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것만 보지 말고, 오늘 말씀해드렸어요.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를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뭘 구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돈돈돈돈 하는 분은 그 자녀가 분명 여러분에게 돈돈돈돈 할 거예요. 들으셔야 되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그래요. 그렇게 보여주세요. 시청각 교육으로. 실제로 이렇게.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해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가 뭐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가족이 첫 번째 기도이잖아요. 거의 대부분. 근데 그 기도가 항상 그냥 보여지는 것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로 계속 가면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은 나를 먼저 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랬군요. 하나님, 내가 이랬군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자였군요. 내가 저 아들을 보면서 이제야 깨달아요. 하나님, 내가 저 딸을 보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알겠어요. 하나님 나 용서해 주시고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는 기도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자꾸 그 자녀 고쳐달라고만 구하지 마시고 나를 고쳐달라고 구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고쳐달라고 구하세요. 그게 바로 자녀가 고쳐지는 방법이에요. 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성경적인 잘못된 기도를 받지만 이제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해서 우리의 잘못된 기도가 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얼마나 하나님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첫 번째 믿어야 할 건 그거예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해 주길 원하신다. 그런데 내 기도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 내 기도가. 그걸 알고 그걸 고치시면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8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 말씀이 앞에도 나오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시면서 너에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그 말씀도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구하는 거 아시고 주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구하는 거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 근데 바로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냥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막 여러분 자녀도요. 뉘우치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깨닫고 뉘우치고 고치려고 할 때 여러분은 그 자녀 받아주고 그 자녀의 모든 문제들을 대신 해결해 주잖아요. 만약에 하나도 못 깨닫고 엄마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탁 카드 던져주고 엄마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도 안 바뀌고 그 다음날 예를 들어 또 다른 카드 갖고 나가고 또 사고를 친다. 여러분 그 자녀 해결해 주고 싶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고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뀌어지지 않았다라는 거. 여전히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고 여전히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어져 있고 그래서 기도는 많은 경우에 응답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를 고치고 깨닫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고쳐지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되길 원하겠어요? 왜 여러분의 자녀가 세상에 방황하게 그냥 두시겠어요? 왜 교회 떠나고 세상에서 나쁜 친구들에 물들고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뭔가 모든 것들이 바로잡아지는 시작이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남편이 잘하면 되지. 내 잘못이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자에게 책임이 있어요. 아는 자에게 책임이 있어요. 적어도 여러분은 여기 와서 영적인 말씀을 듣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시작하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남편 탓하지 마세요. 영적인 어린아이에게 뭘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은 어디 가서 이런 말씀 듣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그런 원리를 배울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영적인 어린아이에게 당신 때문에 그래. 당신이 기도해봐. 당신이 좀 제대로 해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영적으로 앞선 자에게 맡기세요. 기도도 그 가정의 파수꾼은 그 가정에 기도하는 사람, 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파수꾼이에요. 누가 됐든지, 나이와 상관없이. 영적인 어떤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 영적인 원리를 아는 자, 사모하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 원하는 기도, 하나님이 보시고 즉시로 응답해 줄 만한 그런 기도가 되게 하세요. 자신을 보는 기도. 나 자신을 먼저 보고 하나님 앞에 나를 고백하고 그렇게 시작되는 그런 기도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은밀한 대화라는 부분까지 했어요. 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지금 90페이지 봅니다. 따라서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유념을 해야 됩니다.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여러분 처음에 주기도문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렇게 하죠. 예. 또 사도신경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으세요? 어떤 분은 이걸 잘 못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잘 못 불러요. 그냥 하나님 기도할 때도 호칭이 그냥 하나님. 근데 아니에요. 아버지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부르셔야 돼. 아버지하고 관계가 안 좋은 분은 아버지라는 호칭을 잘 못 써요. 예. 근데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하고 달라요. 여러분이 경험한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가 혹시 엄하고 무섭고 예, 막 자상하지 않고 그랬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다 벗어버리세요. 여러분 다 버리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아버지는 자녀를 책임지십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지켜주세요. 그걸 믿는 고백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내가 구하기 전에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고요. 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자, 주기도문을 보면은요,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 그림이 샌드위치예요. 그래서 파란색 위아래로 있는 게 빵이에요, 빵. 네,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것이 내용물인데요. 샌드위치 구조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쉽게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대상을 부르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그 부름으로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한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기도의 내용이 들어가죠. 예, 반은 하나님을 위한 간구, 또 하반절의 반은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 그것이 주기도문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맨 끝에 기도를 드리는 이유를 고백하게 돼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가 이제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딱 그림으로 보여주니까 쉽죠? 예,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의 그 간구와 하나님을 위한 기도와 우리를 위한 기도를 드리는 게 기도의 내용이고, 그리고 그 모든 기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다는 고백으로 문을 딱 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파트가 바로 기도의 대상인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고요. 두 번째 파트 하나님을 위한 간구, 자, 세 번째 파트가 사람의 필요를 따라 구하는 기도고요. 그리고 네 번째 파트가 기도 드리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기도의 대상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기도를 때로는 누구한테 하는 건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를 하나님께 하는 건지, 예수님께 하는 건지, 성령님께 하는 건지. 근데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간구의 내용을 보면은요, 거기에 그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가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또 두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것, 또 세 번째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간구가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그런 기도 해보셨어요? 주기도문 외에 그런 기도 하신 적 있어요? 별로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근데 여러분 우리 여기 와서 기도할 때 찬양하고 막 예언적 선포할 때 가장 먼저 입에 담아주시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을 막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막 높이는 거예요. 그걸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그리고 너무 기뻐하세요. 우리가 막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존귀하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막 그런 어떤 주님을 막 이렇게 높이는, 주님 자신을 높이는, 하나님 자신을 높이는 그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너무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경배받으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 어떤 기도 가운데 들어갑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건 다음 시간에 또 배울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이 받은 것이 어떤 건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루겠습니다. 자, 두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여기 이 주임제교회 목요일 예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또 여러분 개인의 심령에 하나님 나라 임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여러분의 사업장에 하나님 나라 임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곳에 임하도록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그렇게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미 하늘에서는 이루어졌어요. 완성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께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의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는 거죠. 예, 여러분의 하나님 떠난 가족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죠. 또 무너진 교회가 회복되는 거예요.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거예요.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심이 이루어지길 원하세요. 이런 모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하신가 뜻가운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 근데 이것을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옵시고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아버지의 그 호칭을 따로따로 다 집어넣었어요. 그게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나라라는 단어 대신에 왕국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 예. 그래서 주기도문을 명확하고 뜻이 분명한 기도로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세 번째 파트가 사람의 필요를 따라 구하는 기도입니다. 예. 내용을 한번 우리가 읽어봅시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예, 번역이 옛날 거하고 조금 달라졌어요. 근데 이것도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면은 조금 더 분명해지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가 아니고 뭐라고요? 빚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진 것도 용서해 주옵시며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뭐라는 거예요? 빚이라는 거죠. 예. 일용할 양식은 뭐예요? 우리의 필요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뭘 먹었어요? 하나님이 만나를 한꺼번에 일주일치 주셨나요? 매일 아침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양식을 거둬들였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게 죄가 아닙니다. 순서에 먼저 구할 게 있고 나중에 구할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돈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가 뭐예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라는 것은 순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서. 먼저 구할 것이 있고 나중에 구할 것이 있다라는 거지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것의 필요를 구하는 게 잘못된 거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예. 많은 사람들이 먼저 구할 것이 있는데 아예 안 구해. 그거는 아예 안 구하고 내 필요만 구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이 주기도문에도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게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에 첫 번째로 들어가 있어요. 그 위에 파트는 뭐예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기도가 있고 나서 이 땅의 것에 필요를 구하는 것의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우리의 필요를 주세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꼭 쌀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건 안 해. 우리가 육신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등록금, 여러분의 차의 기름값, 예. 또 여러분
이번 달에 내야 될 세금, 예, 관리비, 그런 모든 거, 예, 그런 모든 게 일용할 양식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 주신다라는 거죠. 죄의 용서에 대한 것, 예, 과거의 문제로부터 자유를 구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헬라어에서는 죄를 뜻하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오펠라마라는 단어, 이것이 뜻이 빚을 지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곧 빚을 진다라는 뜻이죠. 여기에서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용서는요, 빚으로부터의 탕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한 예화가 나와요. 거기도 보면 빚을 진 거예요, 실제로. 예. 그 어떤 빚을 진 것으로 비유를 해서 용서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데, 죄가 뭐냐 하면, 번역하면 빚을 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내가 용서해 주는 거, 그 사람이 나한테 빚진 거라는 거죠. 그 사람이 나에게 죄를 졌으면 그 사람이 나한테 빚진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빚진 거죠. 내가 용서해주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주고. 죄가 빚이라는 거 새롭죠, 여러분? 예, 죄가 빚진 거라는 거예요. 자, 시험으로부터의 보호와 악에서의 구원에 대한 간구가 또 들어갑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시험, 여러분이 나는 시험에 안 들어 자신할 수 있는 분은 없어요. 항상 우리는 시험 들 수 있는, 노출되어져 있는 삶을 살아요. 왜? 미혹하는 자가 아직 이 세상에서 역사하고 있어요. 누구예요? 원수, 마귀, 사탄이에요. 사탄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미혹하는 자. 그래서 미혹해서 시험에 들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죄에 빠지게 하고,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 사단이 아직 결박당하지 않았어요. 아직 공중권세 잡은 자로 역사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가 자칫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시험 들 수 있어요. 시험에 든다는 게 뭡니까? 예,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내가 상처를 받든 어떤 모양으로든지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평강이 깨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 안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완전히 결박당해서, 예, 이제 세상 끝날에, 마지막 끝날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완전히 결박해서 유황불못에 집어넣어 버릴 거예요. 그리고 나면 미혹하는 것이 없어져 버리죠. 그러고 나면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일도 없어져요. 마음의 유혹을 받을 일도 없어져요. 왜? 그것을, 예, 던지는 그런 일들을, 역사하는 그런 것들을 집어넣는 그 원인이 제거됐기 때문에. 예. 그러나 그때, 그 전까지는 우리는 항상 미혹받을 수 있어요. 왜? 미혹을 하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있고 시험 들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성령 충만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항상 영으로 깨어있지 않잖아요. 때로는 무뎌지기도 하고, 때로는 무감각해지기도 하고, 그럴 때 여러분에게 미혹하는 영이 와서 시험거리를 던지면 바로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라는, 예수님이 기도를 하라고 하신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거기에 누구도 안전한 자가 없어요. 지금은 공중권세 잡은 악한 사단이 역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누구도 거기에서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도를 매일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네 번째 파트가 바로 기도드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그 이유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자, 킹제임스 성경은 그 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과 함께,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함께 거기에 대한 선포를 하는 것이죠. 자, 주기도문의 중보기도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평상시에 드리는 중보기도의 제목과 그 자체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할 때 믿지 않는 남편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거 자체가 하나님의 이 기도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기도와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알아서 그걸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기도가 되면 내 기도가 하나님의 기도, 내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육신으로는 예수님도 안 믿고 그냥 술 먹고 맨날 늦게 오고 막 예를 들어 돈도 많이 못 벌고 그런 남편 이쁘겠어요? 밉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그 남편이 불쌍해요.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왜? 무지해서, 알지 못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도 알지 못하고 은혜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이 불쌍해요. 누가 저 아들을 위해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라. 누가 저 아들이 겸손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의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예요. 근데 그걸 여러분이 하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알게 모르게 많은 부분에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내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는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하는 기도. 하나님, 저 술 먹는 남편 다리 몽댕이 똑 부러뜨려 주세요. 그 하나님 원하는 기도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를 잘 하셔야 돼.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하는 기도는 굉장히 이기적인 기도예요. 또 내 욕심을 따라 하는 기도, 정욕을 따라 기도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응답되지 않는 기도, 야고보서에 나옵니다.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첫 번째가 뭐예요? 정욕을 따라 구하기 때문에, 내 육신적인 욕심을 따라 구하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기도인가를 점검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뜻과 일치되면 하나님 응답하세요. 그래서 응답되지 않는 요인을 여러분이 한번 쫙 보세요. 예. 내 생각대로 구하고 있지는 않나. 여러분이 이사 문제 이런 것도 그래요. 하나님이 아직 때가 안 됐는데 막 내가 막 이사 가고 싶다고 하나님께 막 졸라가지고, 그런 것도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 실수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막 졸르잖아요. 그러면 그냥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왜? 하도 졸으니까. 아예 기도를 안 하면 모르는데 막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해. 굶으면서 막 금식하면서 막 기도해. 새벽에 잠도 안 자고 깨가지고 하나님 이사 가게 해주세요. 막 이 집 막 그럼 하나님 보시면 아이고 그래 알았다. 예.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막 졸르면 했다 그리고 돈 주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막 졸르면 주세요. 근데 좋아서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복이 돼서 주는 게 아닐 때가 있어요. 졸으니까 주세요. 근데 그걸 여러분이 받아서 아 이게 좋은 게 아니었구나 경험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내 뜻대로 막 구해서 주셨는데 하나님이 기도해서 응답해서 주셨는데 왜 이래요? 왜 이게 날라갔어요? 왜 이 집이 이렇게 잘못됐어요? 네가 구했잖아. 네가 달라 그랬잖아. 네가 그렇게 나를 졸랐잖아. 그걸 다 하나님 탓으로 돌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고 하나님의 때가 안 됐고 예,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막 졸라갖고 얻은 거는요 나중에 꼭 여러분에게 해가 돼요. 그래서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당장 눈앞에 보인다고 해서 좋은 거 아니에요. 잘 알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알고 맞게 기도할 때 그건 변함없이 여러분 앞으로도 미래적으로도 더 좋게 하는 것들이에요. 네, 더 좋게 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나는 이걸 생각 안 하고 그 다음 걸 구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이만큼 가게 해주세요. 예를 들어 저희 교회 예, 막 뭐 미래를 바라보면 하나님 넓은 건물을 주세요. 그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고 제 기도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걸 계획하고 계시지만 그 앞에 한 번 더 걸쳐서 가는 걸 계획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한 번 옮겨서 그곳에서 나를 기쁘게 해라. 그곳에서 내 뜻을 이루어라.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 내가 너희에게 더 좋은 걸, 더 넓은 곳으로 가서 예배하게 하리라. 예를 들어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 뜻인데 우리가
하나님 어차피 옮길 거 그냥 바로 가게 해주세요. 또 이사해야 되고 불편하니까 하나님 그냥 바로 가게 해주세요. 더 그냥 건물을 주시고 막 땅을 주셔갖고 막 건축을 하게 해주세요. 예를 들어 막 뭐 그냥 건물을 달라든가 아니면 땅을 달라든가 이렇게 구하면 그거는 내가 원하는 내 기도라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 일인데 여러분 구분하셔야 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는 순종하길 원하세요. 그걸 알고 거기에 맞게 기도하고 그걸 따라가길 원하시는 거지. 막 내가 설계하고 내가 계획해서 하나님 그거 하나님 생각보단 제 생각이 더 현명한 것 같아요. 예, 하나님 이게 더 돈이 안 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거 굉장히 하나님이 보실 때는 참 예, 어린아이 같은 그런 기도가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나님 제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 뜻이 뭔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알려주세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뜻이 뭔지 안 물어서 그래요. 하나님 뜻 알고 싶다고 구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뜻을 구하면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냥 뜻도 안 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면 왜 안 들어주시냐고. 또 들어줬다가 잘못되면 하나님 왜 이렇게 나쁜 걸 주셨냐고. 이렇게 예를 들어 집 이사를 잘못하면요 여러분 집이 더 경매로 넘어가든가 주인이 뭐 집이 집 주인이 넘어가든가 뭐 그러면 여러분 손해가 나잖아요. 근데 뭐라고 해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될 거 다 알면서 왜 안 막아주셨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 뜻을 구하고요. 하나님이 더 있어라 그러면 더 있고 이사 가라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그냥 우리는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의 뜻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묻고 뜻을 구하고 그리고 감동 주시는 대로 마음 이끄시는 대로 확인하면서 그냥 순종해서 따라가면 돼요. 그게 내 것과 다를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 다른 모양일 수 있어요. 근데 내 원하는 것들 내려놓고 자꾸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따라가는 거. 그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고 그게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길이에요. 그곳으로 가면 거기 하나님 예비하신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예. 그냥 물이 풍성하고 물된 동산처럼 예. 물이 풍성하고 쉴만한 모든 곳이 있고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주님 따라가는 게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예. 자, 사람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는 모두 한결같이 우리라는 공동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나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고 내게 이렇게 해주시고 그게 아니고 우리에게 주기도문 안에 보면은 다 우리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 함께 예. 우리 모두가 함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믿는 교우들과 함께 뭐 같은 교회가 아니라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자매잖아요. 함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하나로 보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는요. 미국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언어는 달라도요. 영으로 통해요. 마음으로 통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한 형제자매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예. 여러분 지금 옆에 앉은 분 오늘 처음 보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예수 안에서 우리예요. 당신은 당신이고 나는 나가 아니고 우리라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시고 그럼 뭐예요?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공동체 전체를 위한 기도가 되는 거죠. 예. 나도 모르게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 나는 옆에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내 교회를 위해서 우리라는 예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보기도가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주기도문 자체가 중보기도예요.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준 기도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거고요. 가장 모범이 되는 것이고요. 가장 강력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잘 알고 주기도문대로만 기도를 해도요. 많은 열매들을 응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우리가 주기도문의 구체적인 것들을 좀 배우고요. 실제로 주기도문을 가지고 여러분 각자의 그 기도 안에 적용시켜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